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무엘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체제로 옮겨가는 이 사무엘 시대 이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을 처음 보여주는데요. 소속이 어디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서 어떡하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좀 시원한 마음이 안 듭니다. 역시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역시 사울이 왕이 될 만했던 사람이구나. 어떤 이런 근거가 되거나 배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은 사울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입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울에 대해 집안 정리를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소개합니까? 성경은 사울이 준수하다 이렇게 한 뒤에 뭐가 준수하냐? 키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울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키 이야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는데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냥 사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키가 크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다른 묘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는 표현은요, 주로 어디에 나올까요?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키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에 대한 키를 묘사하는 거는요,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골리앗의 키가 크고 또 골리앗 외에 가드 사람, 아낙 자손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의 키가 크다, 그들을 묘사할 때 키가 크다라고 하고, 심지어 에스겔 31장 10절에 보면요,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현 세계에서 키가 크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에서 누군가에 대해 키가 크다라는 묘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이방인에 대해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키가 큰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보여줄까요? 사울이 장군감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사울을 보는 기준이 누구를 위한 기준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시선으로 지금 사울을 장군감으로 보이는 키가 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앞장에 나왔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 다 누구들일까요? 이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부자들. 자기 재산, 사유재산을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는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이 있으니 이걸 지켜내고자 했던 거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시원찮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재산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장군과 같은 힘이 센 사람,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소수의 군대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사울 옆에 탁 달라붙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이 소개하는 사울의 큰 키는 누구를 위한 설명인가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에 해당하는 왕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전투력이 좋은 장군감이었기 때문이죠. 본문에 준수하다라고 형용사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항상 신앙적으로 모든 게 긍정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좋다는 거예요. 뭔가 효과적이거나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준수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지역 유지들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주동했던 부자들, 개인 소유의 소규모 군대를 거느리며 재산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설명은 큰 키이지만 그 후에 넘어가는 표현에서는 이제 암나기를 참는 모습 중에 간접적으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나오는데요. 역시나 부정적입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요. 맹인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두루 다녀도 못 찾아요. 그때 옆에 데리고 있던 사환 하나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사울은 그냥 집에 가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해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재에 별로 인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제안하는 그 내용도 참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물으러 간다고 합니까? 암낙이 어디 있는지 물으러 간답니다. 어디로 가야 암낙이 찾을 수 있는지 물으러 간대요. 무슨 흥신소도 아니고 점쟁이에게 점치러 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암나기를 찾는 거 물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대답은 더 영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 줘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 주면 알려줄 건지 고민하고 있어요. 온통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암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자기에게 돈 좀 있다, 가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옳다, 가자라고 해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영적인 분별이 없는 미신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모습은 이 두 사람이 결국 사무엘의 동네에 갔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그 마을에 산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촌에서 자란 순박한 청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봐왔듯이 사무엘의 명성과 사무엘이 전국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 정도는 모두가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사울이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금 암담하죠. 너무 사울을 이렇게 낮게 평가한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에 들었던 사람, 사람의 눈에 들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우리를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 좋고 사람 마음에 흡족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렸던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점검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 또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진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 사람의 눈,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의 눈에 기쁘게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영적이라고 해도 함께 있기 불편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걸 분별하고 그 모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가치체계, 사고의 과정, 마음과 판단력이 건강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앞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대조적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너무 대비됩니다. 물론 다윗도 그 모습이 준수하다고 해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서 그치는 큰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에 좋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가? 사울처럼 사람의 눈에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오늘 단조로워 보이고 조금 외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맞추어지는 그것을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 기준을 맞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 학교 예배가 소수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